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9월 19일 3시 주요 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내 노래 다시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소.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찬송가 397장 하겠습니다. 397장 후에 외민 목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 사랑하는 되겠네요. 주 사랑하는 내 삶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이 변한다. 우울해져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널리고 고음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 생명빛 참고의 대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에 오전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또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오후 예배를 또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안식의 날에 주님 옆에 쉼을 얻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더하시고 저녁 우리 모두에게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유 명절,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정말 참되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복음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간의 건강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하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음을 바라보며 북한을 구원하시며 특별히 이 남한 땅 가운데에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특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샬롬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이 지역사회 안에 공헌의 교성이 되게 하시며 주일학교가 세워져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이 지역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울산 샬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료와 나눔이 있는 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좀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미얀마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귀한 사역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의 나라가 그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되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날 사랑하리니. 불을 부리우며 참고 잠깐도 거부니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내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큰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예를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열어두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그린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히다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으로 반동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나눠 윗꼬리 이렇게 하고 부모퉁이 쪽을 다 분리하여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밑끝에서 저 끝에 묻히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그 위에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누워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고 같이 있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 뒤 휘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짓는 방식은 모세가 어떤 책이나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여 기록하여 기록 제작자들이 보고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요점은 1절부터 14절의 성막과 덮개, 15절부터 30절의 널판과 은받침, 31절부터 37절의 지성소의 휘장과 성막 안의 기구들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4절은 성막과 덮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 해막이 있었습니다. 이 해막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동쪽으로 문이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이 있는 텐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 그 텐트들 가운데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합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해막에 이런 널판을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끼리 연결해서 휘장으로 감쌉니다. 이것이 바로 해막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각을 떠서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잡습니다. 칼로. 그래서 피를 모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단 사면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거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태웁니다. 그 불은
정한 불입니다.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온 불을 계속 간직해서 이어서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이 더러워졌으니 제사장이 문을두멍에 가서 성막 앞에 있는 이런 세숫대와 같은 큰 배야 같은 바다라고 합니다. 물두멍에다가 이제 손이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게 읽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그냥 가로 세로 5m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5m, 20m 그 정도 됩니다. 잘못 말한 것 같은데 5m, 10m인가? 하여튼간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려서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떡으로 바쁩니다.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 맞은편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우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분향, 향을 사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힌 휘장이 놓여 있고 그 휘장 안으로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1년에 하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들어갈 때에 혹시 죽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밧줄을 목에다가 발목에다가 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밧줄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성경에 뭐 죽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죽을 수 있으니까 늘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죄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육신으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언약궤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천사가 이런 천사의 형상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내 귀에 피를 묻히고 그 주위에 7월 10일 날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회막과 그 다음에 회막 안에 성막,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상자 속죄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막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1절은 첫 번째는 성막과 덮개인데 1절부터 14절이죠. 성막이 있으면 성막은 이제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세워서 만드는데 그 성막을 이렇게 이어지는 널판 같은 걸로 해서 그 위에다가 휘장을 덮개죠. 덮개를 3중으로 덮습니다. 빨간색, 흰색,
까만색 이렇게 휘장을 덮개로 덮고 오늘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세한 뭐 어떤 의미나 이런 거는 혹시나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색은 뭐를 상징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회막의 높이는 한 4.5m 이게 한 규빗인데 10규빗이면 4.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규빗 되는 높이 그 정도 4.5m 정도 그리고 그 막을 정한 규례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널판과 은받침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제가 이렇게 헤매는 걸 보니까 아직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 성막을 배운 바는 있습니다만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연구도 못했고요. 그냥 성막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 기구들은 무엇을 상징한다. 대략 그 정도를 이제 배웠고 이제 교회에서 성막에 대해서 강문호 목사님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책 같은 것들 그럼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띠를 만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오늘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31절부터 37절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그리고 또 가늘게 꼰 대실 이것이 계속 나오죠. 휘장에 들어가는 색실입니다. 색깔 실인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 혼자 놔두지 않고 금이나 무엇으로 금속으로 싸서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나요? 그래서 늘 이 성막과 또 이 기구들 회막을 운반할 때에 그 운반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들을 운반을 시켰고 조심하게 했고 그래서 절차대로 운반하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속죄소 이 속죄소의 의미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결론 모세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방법대로 만들면 이건 죄를 짓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 회막이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졌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십자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막과 제사에 가르치는 곳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막과 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때 찢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 하시고 일단 축도로 1부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값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생을 얻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소율이 문답 해설 주보에 있는 성경 소율이 문답 해설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다. 소율이 문답 제55문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좀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어떻게 함으로 모독되고 남용되는가?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불경하게 굴 때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파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어떤 예배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외적인 몸가짐에 있어서 웃거나 이야기하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어떤 불손한 짓을 할 때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규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시시하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그들의 마음은 죽어있고 무디어 있으며 하나님의 위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술 취해서 예배를 한다든지 어떤 환각 가운데서 예배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배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당한 휴식과 또 쉼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만나든지 내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있던 탐욕과 악의와 유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예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거는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오늘 11시 예배 때 했던 말씀이죠. 자, 요약은 나중에 지금 같이 할까요?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을 모독하거나 남용할 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돌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추수리에다 사용할 때 그러하다. 자, 우리가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영어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영어에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계속 부르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영어에 일상에서 쓰는 입버릇처럼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서 따라하는데
외국 사람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런 말이 죄라는 것을, 또 악하다는 것을 알고 쓰진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그냥 늘 사람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A, 한국 사람들이 A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외국 사람들이 쓰는 욕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를 그냥 모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런 거는 함부로 배우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어떤 행동과 말이라면 그것을 중지하고 또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종교 의식 속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축복합니다. 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서로 축복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